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 올림픽이라고 하네요. 네, 벌써 네,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그 줄어들어서 이제 잘 모르고 살다가 뉴스 틀면은 요즘 들어서 계속 파리 올림픽 얘기를 하길래 벌써 그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그 도쿄 올림픽 개막식 때 그 각 종목을 그 몸으로 막 표현한 그 픽토그램 기억하시죠? 그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거 보다가 엄청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올림픽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올림픽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다음 올림픽이 되면은, 민희하고 정윤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지는 이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대학 3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진이는 20대 중반에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제 취업 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 다음 올림픽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올림픽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살고 있을까? 시간은 금이라는 속담이 있지만은 성경은요, 시간을 생명으로 봅니다. 시간을 생명으로 봅니다. 금보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내 생명은 결국은 곧 시간의 총량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은. 내 시간의 총량을 어디에 쏟고 어떻게 보내는가는 결국 내 생명을 거기에 쏟아 붓는 것인 거죠. 내 시간을 쏟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쏟아 붓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마지막 날에 그 끝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명의 시간을 다 셈하게 되었고, 셈하게 되고 계산하고 판결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시간의 총량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보냈는가를 결국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이실직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즉 우리가 그 시간의 총량을 보내는 이 현재의 이 시간에 미리 그 끝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선용하도록 선하게 사용하도록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시간을 악하고 게으르게 사용한 것으로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부활 다음입니다. 생명의 부활 다음이다. 생명의 부활 다음에는 각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시간을 선용하여서 선한 일을 했는지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셔서 그에 따라서 각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을 선용을 하든지 악용을 하든지 그에 따른 농도의 질은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늘나라 상급입니다. 하늘나라 상급. 마태복음 5장 12절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모호하지 않으십니다. 평생 자기 욕구에 끌리는 대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평생 자기 욕구의 본능에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죄에 대한 일들을 그래서 시간을 게으르고 악용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 안 되었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영혼하고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평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이 같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평등한 것인가요? 평등한 것인가요? 그것은 평등이 아니죠. 공의가 없는, 공정이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다 판단하셔서 풀어주신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안 한 걸 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한 것을 안 했다고도 못합니다. 모든 것은 다 밝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상급을 모르거나 믿지 않게 되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필시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진 않겠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니 사도 바울처럼 살든, 아니면 자기가 노세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래서 그 시간을 악용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살든 어쨌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한다면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선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람이 우리의 기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본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그 마지막 때를, 반드시 오게 될 그 마지막 때를 게으름으로 소극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느라 낭비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두가 귀한 큰 상급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차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또 자세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요, 구원을 얻는 것으로, 자신의 영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 일이 무엇일까? 열과 성을 다해서 찾고요, 창의적으로 찾아요. 그리고 기쁘게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펼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자가 생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실제 그분은 그렇게 사셨고요. 여러분, 나의 생명과 같은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녹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용하면서 닳아서 없어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보에도 내용을 실어놨지만은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은 이건 상징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일단 웹툰 그 만화 시장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10대, 심지어 그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 웹툰을 보고 자라고 많은 시간을 그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보느라 시간을 아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면요, 그와 같은 웹툰의 내용들, 그 세계관들이 아이를 케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겠죠. 그 잠재성을 인정받아서.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어린이 10대, 20대 그 이상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계속 보면 볼수록 그 회사는 돈을 많이 벌겠죠. 벌써 이 웹툰의 대표가 그 보너스로 416억 원을 받았다더라. 언론은 벌써 호들갑을 떨면서 계속 보도를 내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내 인생에 있어서 몰라도 되는 것은 더 알게 되고요. 더 알게 되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더 모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까막눈이 되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는 가지도 못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내 시간 뺏어가기, 상업으로 무장된 이 무차별적인 이 콘텐츠들이 소셜미디어, 영화, 드라마, 스포츠, 게임 등을 통해서 애 어른 할 것 없이 공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략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상업화에.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간을 가져가야 어떻습니까? 그것은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 비즈니스가 되어버렸거든요. 귀한 인생의 시간은 거기에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들은 나의 시간으로 이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내 성숙과 진정한 발전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물질적인 가난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정서적 가난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반지성, 반영성의 결과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식구가 함께 좋은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 관람도 할 수가 있죠. 살면서. 그런데 매일 많은 시간을 거기에 계속 할애를 하고 그 이상을 탐닉을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산업 구조가 나의 시간을 너무나도 가져가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순삭. 근데 결국 시간 순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생명 순삭 아닙니까? 생명이 순삭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시간 순삭이라는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죠. 탐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탐닉. 매일 틈만 나면 그것을 보도록 사람을 강렬하게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이 구조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무엇보다 그것을 보는 것이 쉬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걸 보는 게 쉬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여가의 한 방편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무장해제시켜버린 것이죠. 인간이 쉬는 방식이 인간의 진정한 그 안식이 이것을 탐닉하는 것으로 쉬는 구조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은이에게 어느 날 하은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자기는 쉬고 싶다고 해서 뭐 아이돌하고 뭐 이런 영상을 이제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때니까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은아, 왜 쉬는 방식이, 너가 쉼을 얻는 방식이 항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쉼을 얻어야 될까? 가만히 그것을 오랜 시간 네 눈을 피로하게 하면서 한번 그건 생각을 해봐. 그게 과연 진짜 너에게 쉼을 주는 방식인지, 너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쉼을 주는 방식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에는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더 피로하게 될 걸, 더 머리가 복잡해질 걸,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진짜 쉼을 얻는 방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아빠는 얘기하고 싶은데 한번 나갔다가 산책 한번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쉼이 돼.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자연을 한번 봐봐. 너무 좋은 게 많아. 그 외에 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 꼭 그것이 아니고도 우리는 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보니까 네 친구들과 모든 아이들은 다 그걸 통해서 쉰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거는 상업이 너희들에게 주입해준 방식인 거야. 그걸 벗어나는 사람이 결국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될 거야. 이젠 그건 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24시간 따라 붙으면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등불을 받쳐서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간파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할 뿐인 것이고 결국 가셔야 되는 건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영성, 체력을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업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시간에 쓰임을 받는 것, 우리의 생명이 순삭되는 게 이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3절과 35절인데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3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를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다. 좀 더 해석이 쉽죠? 네, 번역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등불이다. 빛이라는 것이에요. 등불. 어두운 곳을 밝히 보여주는 등불이다. 저 사람은. 왜 등불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는,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옆에 가면 무엇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가 등불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다 등불의 역할을 해요. 각 사람이 무언가를 비춰줘요. 그 사람 옆에 가면요, 무언가가 비춰진다고요. 내가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비추고 있는 것이. 내가 비추는 것이. 내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나요? 복음을 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봅니까? 다른 것을 비추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등불이 되어 잘 못 보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그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보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다른 것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다른 것을 비추고 있을까요? 내 시간을 거기에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관심사가 거기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진리를 비추는 등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의 세계관을 비춰주는 등불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걸 자꾸 보게 한다는 거죠. 나의 존재가. 그럼 왜 자꾸 다른 걸 비춰줄까? 인간은 자기가 자주 본 것을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주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을 비춰줄 수밖에 없어요. 정치 쪽을 많이 보면요, 정치 얘기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얘기가 떠나질 않아요. 노란색은 곁들이겠죠. 또다시 같이. 노란색 얘기도 하겠죠. 녹색 얘기를 하든지. 영화, 드라마, 게임, 스포츠를 많이 보면 그 주제가 떠나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밝히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업과 진로가 주 관심이면 그를 통해서 그 정보가 환히 비춰지게 됩니다. 이 사회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세상의 물류에 대해서는 경계할 수 있는 이 지략과 이를 영적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영적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선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상황화라고 합니다. 상황화. 이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토착화예요. 선교의 개념에 있어서.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토착화되지 않고 상황화될 수 있기를 매우 이 선교사들이 아주 여러 면에 있어서 다방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복음이 토착화가 돼버리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거기에 잠식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상의 문물들, 이 기류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지성과 영성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세속화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잘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화시킬 수 있는 상황화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이데올로기인 헬라 철학의 박사였어요. 헬라 철학의.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신학 성서가 헬라어로 쓰여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원어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거기에 헬라 철학의 배경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비추인 것이 헬라 철학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헬라 철학을 보시게 됩니까? 아니에요. 헬라 철학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추인 것은 바리새인의 율법이 아니었죠. 그는 뛰어난 언어학자였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로마어. 그래서 세계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영역의 이 재능 중에 하나인데 이 언어. 그러나 그가 비춘 것은 외국어가 아니죠. 외국어가 아니었죠. 그는 다들 부러워하는 그는 다들 부러워하는 히브리인이면서도 동시에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히브리인인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움을 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비춘 것은 로마의 문물이 아니었죠. 그가 로마의 문물에 등불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죠. 그가 비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비춘 것은 복음이었어요. 헬라 철학, 율법, 로마 시민권조차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이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이 사회 이권에 대해서 초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 강해서에서 쭉 배웠듯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묻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여권을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시민권으로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구나. 가감없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세계 선교를 다니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거죠. 뛰어난 언어학자였죠. 그런데 그 외국어 실력으로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밝히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쏠려 있으니까, 진리에 쏠려 있으니까 그가 배우고 경험한 것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비추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의 혜택의 시작과 모든 것들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병원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강혜원이 결국은 지금의 세브란스와 그 나아가서 지금의 서울대 병원으로 쭉쭉 확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의료 선교와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지금 의료 혜택을 얻고 있는 이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장기라우 박사가 그때 정말 치료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보험이라는 것을 청십자 보험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모태가 된 게 의료보험의 모태가 된 게 바로 이 청십자 복음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치유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이 땅 안에서 복음화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접하고 있는 모든 문물과 이런 것에 대한 경계함이 없이 그대로 하게 되면 토착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것을 직접 깨닫고 말씀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환히 비추는 그 등불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진리를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은사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 근데 카리스마를 많은 사람들은 최문수 아저씨식으로 생각을 하죠. 매서운 눈빛으로 생각을 하죠. 본래 카리스마의 원어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나의 카리스마가 무엇을 비추며 살았는지를 분명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같은 시간에 그 카리스마를 얼마나 잘 연마하여 등불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을 넘어서 하늘나라 상급은 우리 각 개인에게는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감추지 않으시고 지금 미리 우리에게 다 고지를 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 허망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분별하도록 구분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선용하여 내가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 진리를 잘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급까지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청년 때 제가 자주 듣고 좋아하던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춘다라는 이제 찬양인데,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두고 세상으로. 이 찬양 가사를 자주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탁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거 부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불렀다가 망신 당할까봐 부르지는 못했는데 이 가사만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빛을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을. 등불이 되라는 거죠. 등불이 되라. 생명과 같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비추는, 진리의 세계관을 잘 비추는 우리 소명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떼어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시며 공의로우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며 공의와 공평하시며 정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 부끄러운 허물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 시간을 회개할 때 진정 내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을 환히 드러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영광된 생명의 부활과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는 복된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로 살아나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선악간에 공의롭게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나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